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8장에 따라 부유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에 받은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부정한 까닭에 가난한 것이라며 멸시하고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며 세상의 재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비웃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은 그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의롭기에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책임을 지옥의 형벌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재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친구 삼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친구 삼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와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삶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편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하나가 있죠. 너에게 있는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너희의 의롭다함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막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를 가졌는가를 묻기보다는 가진 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비와 선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누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아주 작은 우리 가운데 변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내딛는 걸음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우리 말씀 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더불어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재물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 앞에 삶을 던지려 하는 다음 세대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소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한 기성세대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 부자와 같은 한국 교회 성도들을 깨우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친구 삼는 일에 재물과 시간, 에너지를 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친구 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